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큰 이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이적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고요하게 했을 때에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아하,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구나, 그거를 믿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적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서 잠을 자고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형편없었는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모든 천군 천사가 주님께 복종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적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혈류가 멈춰버리고 낫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참 힘들었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자기 병이 다 났었는데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적은 오늘 본문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인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찾아가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 내용 속에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가지를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와 얘기하고 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의 생각은 딸이 병들어 있을 정도 됐을 때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36절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야이로마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직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죽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죽고 사는 문제, 장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지금 일어나는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만병이 따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발을 굴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밀으라 그랬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내밀 때에,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로 건너게 되고, 애굽의 기마병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요.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뭡니까? 코로나가 홍해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가정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는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지요. 믿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전쟁터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벌벌 떨고 다윗의 형님 3사람이 군대에 나가 있지만은, 군대로 가 있지만은 벌벌 떨고는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없이 자원해서 골리앗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쳐부는 거 보세요.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칵 정타하는데 그 거인 골리앗이 흔들리더만은 팍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힘을 얻어서 야 쳐들어가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잖아요. 다윗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원해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만 있으면, 형님들이 두려워하고 장군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워할지라도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지요. 자연 세계도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우울증은 떠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2제자 가운데 단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제자 12명이 있지만은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깊이 가서 기도하실 때도 이 3사람을 가까이 놓고 기도하셨어요. 12제자가 3년 반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자누어 가면서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3사람을 더 신임하시고 더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측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더 신임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셨지요. 자, 3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장례식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은 분위기가 정숙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곡을 했는데 요사이는 곡을 안 하잖아요. 요사이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 곡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정숙한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떠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장이 나면 우롱분들을 데리고 와요. 공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데려와서 그 사람들 울어주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장례식을 할 때 우롱분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큰 소리로 울고 옷을 막 찢는 그런 일들이 있고,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게 되고, 피리 부는 자들이 피리를 부는데 슬픈 피리를 부는 거죠. 그러면은 저 집에 초상이 났구나.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끄러웠기 때문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우느냐고. 이 아이가 잔다.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근데 왜 예수님은 잔다 그랬느냐?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잠자는 자 깨우듯이 일어나니까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사람의 육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은 없습니다. 깊은 잠, 누가 와서 때려도 아예 소리 안 하고 찔러도 아예 소리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나고 눈물 안 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시체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이 육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울고 있고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무덤 문을 열어라.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문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처럼 걸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가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을 못 가봐서, 베다니를 못 가봐서 참 아쉬웠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우리 일행이 다 나사로 무덤을 가봤어요. 그 전에 제가 갔을 때 가이드에게 나 지금 베다니 가고 싶다, 나사로 무덤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목사님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가면요 아랍인들이 돌 팔매질을 해가지고 못 갑니다. 만약에 가시려면 목사님 일행은 못 가고 목사님만 나하고 오늘 저녁에 아니면 오후에 시간 잠깐 날 때에 택시 타고 갔다가 오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행이 같이 갔는데 너 혼자만 갔다 오면 미안해서 됩니까?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갔을 때는 허용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함께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갔잖아요. 가보니까 무덤이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니까 한 4, 5m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넣어놨다가 이 뼈가 어느 정도 생기면은 또 조금 옮겨요. 그 무덤 안에서. 그런데 그 무덤에는 나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나사로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거기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왔지 죽은 자야 나오라 해서 모두 살아 나올 뻔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무덤들이 깨어지고 죽은 자의 육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예수님은 잠자는 자로 표현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상녀에 메어 나가는데 상녀를 멈춰놓고 가부가 불쌍해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상 사람처럼 다 슬프게 포인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왜?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가 있고 육신마저도 무덤에서 믿음이 깨어지고 살아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은 곧 주님이 금방 살려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그렇게 죽은 자를 자는 자의 관하여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자다가 깬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육신이 잠자는 거지 영혼은 잠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나라에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갈 때에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육체는 아침에 멍이 들고 병들고 그런 죽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데 우리 주님의 부활체의 몸과 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얘기하시다도 사라지고 문을 닫아 걸어놨는데도 들어오시고, 이게 부활체의 몸이에요. 근데 부활체의 몸인데 예수님이 생선을 갖다가 잡수시고, 하늘나라 천국 가면은 사실 우리가 안 먹어도 사는데 그 나라에 생명과도 있고 생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지금 보지 않고 뭐 대충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고 그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가 있는 날이 오게 되지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사형받는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당신의 날에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뭐 혼이 막 며칠 돌아다니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날 떠나면 그날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귀신들은, 점쟁이들은 귀신의 작용으로 점을 치는데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뭐 삼촌의 혼이 왔고 뭐 남편의 혼이 오고 뭐 형님의 혼이 왔다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고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하늘에 불러가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은 아직 시신이 병원에 있는데, 영안실에 있는데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돌아갔다,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낙원에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육체마저도 부활 때는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자,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잔다고 얘기하니까 비웃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몇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피부에 빛도 변했을 거고 몸도 어느 정도 굳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비웃는 그들을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니까 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데, 이 달리다 쿰은요, 이 아랍어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했을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언어는, 유대 나라의 언어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포로 생활 중에 70년 살았으니까 바빌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들은 바빌론어를 더 잘하지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에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을 때에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달리다 쿰 하면은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달리다 쿰을 사용하셨고, 또 그 소리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번역이 뭐였냐? 소녀야 일어나라까지 번역까지 해놨어요. 사람들은 아랍어를 썼을 때에 이해가 잘 안 갔겠지만은,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랍어를 알아듣고 많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도 주로 뭘 많이 썼느냐?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아시고 아람어도 아시고 헬라어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실 때는 달리다 쿰 아람어를 쓰셔서 그를 일으키셨는데,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유대 나라는 당시에 몇 살쯤 되면 시집 간다고요? 12살 되면 시집을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살이면 초등학생인데 시집 갈 일이 없고, 옛날에는 20살 전에도 시집 가는 일이 있었는데 요새는 늦어져 가지고 뭐 30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총각이든 처녀든 너무 나이 많이 들어서 가지 말고 좀 일찍 가면 좋아요. 자, 4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를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되어졌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뭐였느냐?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죽어서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못 먹었으니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자녀들 성장할 때에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도 잘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것을 잘 먹어야 영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육신은 아이들을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요사이 사람들 육신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비타민 뭐 C, A까지 다 먹으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잘 안 잡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잠자는 영혼도 있고 병든 영혼도 있고 심지어 죽은 영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달리다 쿰의 이 소리가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은 치료되어지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고 죽은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1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먹을 것을 주라 해서 그 아이가 먹고 걷고, 그리고는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정말 깨어나고 치료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